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자자, 말미암을 유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반대말은 오늘 여기 성경에 1절에 나와 있는데 무엇입니까? 정복수 원사님 퀴즈 냈습니다. 자유의 반대말 여기 나와 있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장명수 권사님 뭐예요? 자유 반대말? 예, 종이죠. 종의 멍에. 자유의 반대말은 종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말을 그대로 듣고 따르는 사람이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 종을 다른 말로 뭐라고 또 그런가요? 예, 노예. 노예란 말이 더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자유로 살아가고 있는가?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가?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에 가면은 자유로라고 하는 그 길이 있어요. 자유로. 그리고 그 여행을 할 때도 자유여행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자유여행은 그 여행사에서 정해준 대로 따라가지 않고 내가 비행기 티켓만 끊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걸 자유여행. 자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지하철에 가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저도 그랬는데 카톡을 봐야 되고 뉴스를 봐야 되고 문자를 봐야 되고 거기에 이제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전에는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 없어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 그 필요한 것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뱅킹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정보도 얻고 도움도 되지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예속이 되어버리고 거기에 종이 되어버리고 노예가 되어버리고 이 자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스마트폰 없이 사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연락할 때 조금 성가시고 그런 것은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자주 보지 않아야겠다 하고 잠잘 때는 이제 그냥 서재실에 딱 놔두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멀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돈의 노예가 되고 있고 내가 자유롭게 돈을 벌고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돈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내 자유의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에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또 약속도 안 지키기도 하고
또 죄도 짓고 이렇게 또 일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일 중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일이 나를 부려먹고 내가 일에 치고 일에 시달리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박장님도 저 밑에 밭에까지 그 전에 일을 하셨는데 이제 그 건강과 이렇게 하시니까 여기 밭만 이렇게 시금치 하시고 저 밭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너무 그 일정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는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내가 일정을 중단해야 되겠다. 그 전에 제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가 광주 그 세강교회인가 큰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를 사임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일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죽겠다 생각해서 그 사임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크다 보니까는 교회는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더 효과를 많이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뒀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모든 결박을 푸셨도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결박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자유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해방이요. 우리가 1945년 일제에서 해방되듯이 모든 결박,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려난 새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했다. 자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613가지도 지킬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으로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율법은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 우리 예수님이 첫 번 회당에서 설교할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18절 한 구절에도 보니까 자유라는 말이 2번 나와 있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 우리가 옛날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갇힌 자유인 열린 수인 이런 말이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자유로운 사람이 마음이 자유. 그러나 석방되어 있어도 마음이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포로된 자 우리가 돈의 포로가 되고
가지 포로가 되었을 때 주님은 이 포로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나 또 미국이나 옛날에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노비가 있었잖아요. 노비. 노비는 이제 주인의 물건과 마찬가지. 그래서 노비들이 그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돈을 주고 또 이런 그 노비가 아니라는 것을 또 사기도 하고 그랬죠. 옛날에는 뭐 상놈, 선비 이렇게 신분이 이렇게 또 차별이 있고 이렇게 오 자유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노래하리 노래하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이 흑인들이 백인들의 사탕수수밭에서 그런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자유롭게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흑인 해방을 외치다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암살을 당하고 이제 그런 운동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 흑인 출신이잖아요. 만들어냈어요. 옛날에는 버스에 타면은 백인이 올라오면 흑인이 자리를 양보해야 돼. 그런데 어떤 흑인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는 이 법원에 고소가 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주님은 눌린 자 흑인 우리 옛날에는 여자들이 눌렸어요. 지금은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 그 아직까지도 그 여자들이 이번에 그 고신과 합동이나 이런 것은 여자 목사가 이제 허락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사회에서는 거의 이제 여성들이 눌린 것에서 해방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인 그런 것에서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보수계통 교회에서는 너무 우리 사람을 죄인 취급을 이렇게 하게 되고 율법으로 우리를 꼭 가두고 묶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유. 옛날에 우리 이 초창기에 그 자유 부인이다 하는 그런 책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여자들이 이제 그 가정에 갇혀 있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남편에서 벗어나 가지고 재혼도 할 수 있고 이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연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불문율과 같은 이런 것을 깨버린 거예요. 이렇게 지금이야 뭐 이런 걸 마음대로 하지만 과거에는 아주 어려웠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방종입니다. 방종. 그래서 방종과 자유는 다른 말이죠. 오늘 그 경찰청 거기 뭐 이렇게 사이트가 이렇게 와서 보이스피싱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범칙금 과태료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 건이 걸렸어요. 그래서 20km 이상 초과, 40km 이상 초과. 그러니까 그 규정에 맞게 이렇게 해야지 막 내 마음대로 막 속도를 내버리면 벌금을 내야 돼요. 어떤 분은 또 벌금을 안 내고 그것이 뭐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폐차할 때 또 계산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막 욕하고 막 싸우고 막 살인하고 이렇게 간음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방종이 되어버리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번에 어떤 그 강사님 오셔서 그분이 이제 그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다니다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어째 당신이 그렇게 그 신학을 선택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예장 계통의 보수 계통의 교회를 다녔다고, 복음과 상황 여기에 근무하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이제 학문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이제 기장을 선택했다. 그게 지금도 그 선택을 잘한 것이다. 다른 보수계통 교회에서는 이제 교리나 이제 교단의 정치로서 학문의 자유를 제한해 버린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우리 기장에서는 또 그런 거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죠. 자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죄를 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지 않냐고 우리 주님은 내가 죄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이런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언제가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강조해 가지고 사람을 죄인으로 이렇게 딱 얽매이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죄의 노예가 돼, 죄의 종이 돼요. 주님께서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요 너는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자유는 희망이요 기쁨이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의 반대말은 독재입니다. 독재. 독재는 자기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걸 독재죠. 독재. 제가 임초루의 봄날이라고 하는 5.18 소설 5권으로 쓴 소설을 지금 읽고 있는데 거기서도 참으로 대학생들과 그 많은 광주의 시민들이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 자유가 보장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도 자유가 없는 그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위해서 희생을 당했습니까? 우리 목포에서도 정명여고 박승희라고 하는 학생이 이 자유를 위해서 또 희생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처럼 참으로 박정희 18년 독재 또 전두환 독재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외치고 또 촛불 시위하고 이런 것도 소중한 자유. 우리 교회에서도 자유, 신앙의 자유. 이 신앙을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라 또 나오지 말라 이것을 마음대로 강요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못 나가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유죠. 자기가 다 뭐 불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교회를 안 다닐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이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은 결혼이 괴로운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 남편과 한 번씩 싸우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남편은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석 달이고 넉 달이고 그냥 집을 나가버린다. 말도 않고. 그리고 뭐 좀 일 좀 도와주라고 그러면은 그냥 그 무엇을 옮기고 그러면은 이렇게 좀 들다 그냥 바닥에 떨쳐본다. 그렇게 이제 자기는 이혼하고 싶고 그런데 이혼을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자식들 때문이고 그리고 또 이 자식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 사돈보기에 좀 이혼한 그런 가정이다. 이것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안 한다고 그래요. 결혼이 무덤이다. 오늘 우리는 결혼은 참으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결혼이 무덤이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또 이혼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목사의 무덤이다 이런 교회도 있어요. 목사가 오래 못 있어요. 오래 못 있어요. 목사의 무덤이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를 칭찬하라고 하니까는 자기 그 시어머니를 칭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그 다른 친구들은 다 외국 사람과 결혼했는데 자기 남편을 구제해주고 그랬는데 시어머니는 한 번도 자기 며느리에게 싫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 아들과 결혼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항상 그런데 자기 친정어머니는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그 말을 그냥 가슴에 박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는 자기는 친정 어머니보다도 시어머니가 더 좋다. 자기 시어머니는 뭐 돈 일어났나 보태주지 않고 말로 이런 말로만 이렇게 좋게 하는데 자기 친정 어머니는 그냥 입으로 들어간 모든 거 뭐 김치고 뭐고 뭐 다 해주는데 그래도 시어머니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난하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이런 것이 다 이런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칭찬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어떤 그 오후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 광주 가난교회에서 목회했었던 그 장로님과 권사님 전화했어요. 보니까는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광 불갑사에 왔다고. 그 전에 이제 불갑사에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갔었던 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전화를 했었는데요. 하는 말이 목사님을 이렇게 보내고 보니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지내놓고 보니까는 또 열심히 했고 또 진실하고 또 사모님도 운전을 했고 이런. 그래서 내가 그때는 또 젊었기 때문에 성전 이동도 했고 성전 건축도 했고 아주 새벽 기도에도 뭐 차량 운행도 했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때가 제일로 즐거웠고 가장 재미가 있었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이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과하고 뭐 식사 대접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나를 기억해 줘서 고맙고 또 괜찮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이제 어떤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거 드니까 이렇게 좀 풀고 싶어서 아마 전화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는 장로님들도 이제 다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전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자유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참으로 자유한 이런 해방된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